일본 사람들이 그 핵으로 오염된 그런 물질을 바다에 버려서 온 세상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아래쪽으로는 그렇고 위쪽으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터뜨릴 거야 하는 북한이 있고, 때가 되면 또 황사가 몰려오고요. 우리 주변이 그렇고 동네에는 칼든 사람들이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걸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와 담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냐면,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의 불륜을 지적하며 정의를 외치다가 헤롯에게 체포돼서 옥에 구금됐고요. 사실 예수님이 면회를 가시지 않은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와서 전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야 했고,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인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지요. 세례 요한은 일평생 광야에서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뺏기면서까지도 끝내 주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 사촌지간이기도 했고,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그것도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하실 리가 없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마음이 연약하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은 레벨까지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상당한 고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사람들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숨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뒤돌아서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그러지만, 또 날이 밝아서 해야 할 일들, 주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뒤로 묻어두고 또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광야에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 왔다고 하니까는요, 성경에서 항상 사람의 숫자를 셀 땐 성인 남자의 머릿수만 세는 거기 때문에
또 여자도 그만큼 됐다고 봐야 될 거고 또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그 낮 시간 되면은 나가서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죠. 자신의 또 생계를 위해서.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나 노인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광야까지 예수님을 보러 이벤트를 보러 온 거니까 그런 데는 남자보다는 다른 이제 계층이 훨씬 더 많이 왔을 걸로 보고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2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옛날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완전 세계 잼버리 대회죠. 막 구름같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서 광야까지 들어왔냐면은 2절 보니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신기한 일을 하는지 혹시 내 무좀이나 뭐 내 어떤 뭘 탈모나 이런 걸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안 되면 남 고치는 거라도 좀 보겠다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지.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호기심에 신기해서 행여나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겠죠. 아니면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도 이익이니까 그런 의도로 나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께서 홀로 들어가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자신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싫을 것 같아요. 혐오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굽어보시고 밥을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오늘 이 내용이 워낙 어린이 때부터 유명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기도 하죠. 말라기하고 이거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들이 나한테 재물을 10의 1조를 바쳐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해봐라. 봐라. 이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실지 뻔히 알잖아요. 힘없는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바쳐야 돼. 헌금 많이 해라고. 그런 설교 하실 거잖아요 라는 표정으로 심란하게 듣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베세다 광야에서의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영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보물창고 같아요. 그래서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사소한 거 바쳤는데 믿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로 덮어버리기에는 이 너무 많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 캐냈잖아요.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밥을 먹여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근데 왜 하필이면은 한 끼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셨을까? 사실 그런 일반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들어올 정도의 거리면 광야 깊이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한 끼만 하신 거잖아요. 한 끼만 먹고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갈 정도의 거리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왜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굶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기대도 딱히 안 하고 온 거죠. 애는 뭐 엄마가 도시락 싸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은 뭐 한 끼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고 늘 굶고 사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황급히 어떤 사람 막 그 이야기로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막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그 처참한.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네, 배가 고픕니다. 먹어야 되고요, 사람은. 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황망하게 막 그냥 제정신도 아니고 막 그냥 온갖 막 그런 지금 막 목전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 손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도망가는데 중간에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동네 부자인데 거기에 다윗과 일행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음식들을 다 바리바리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한 겁니다. 쓰시도록. 다윗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그 상이 밥상이거든요.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고 물론 내 죄 때문에 뭐 반란이 일어난 거죠. 자식이 그렇게 된 것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니까 자식 교육 잘못시켰고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곤고한 지경인데도 때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밥을 먹게 해주시니 챙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빈들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없었죠. 근데 빈들에 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빈들에 오지 않아요. 유대 관원들도 빈들에 오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빈들에는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을까요? 더우니까. 왜 오지 않을까요?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야단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오직 양떼처럼 말입니다.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사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앞사람이 아니지. 앞에 양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무대기를 지어가지고서 양무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양들이 뭘 알아요? 그냥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신기한 거 없나? 그러면 한 마리가 가면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순박하고 착한 무리들인데 못된 목자를 만나가지고 시달리고 고생하며 잡아먹히고 길 잃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양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없고 유대 관리들도 없고 세리들도 없는 이 빈들 호젓한 곳에서 너희와 식사를 나누고 싶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눌 하늘나라 천국잔치의 모형이 거기 펼쳐진 겁니다. 너희를 압박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희들 내가 밥 한번 먹자 같이.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려고 이제 마음은 정하셨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나올 줄을 아시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까? 떡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되찾다, 구원한다, 속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은 떡을 구매해야 되는 줄로 알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듣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라고 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죠. 시험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 보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건 뭐 익히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보면 상이 있고, 그렇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시험을 잘못 치르면 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죠. 그 유혹은 제일 잘 맞아봐야 100점 맞아봐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거기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유혹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에서 이 시험은 교훈을 주고자 하심이라는 뜻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요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서울제빵소에 가서 빵을 사오라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빵이 필요하다고 들었구나. 나중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런데 떡을 산다라는 의미에서 산다는 게 구원한다, 속죄한다, 되찾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 떡이라고 하는 것도, 떡은 우리가 먹는 이제 인절미가 아니고 이제 빵이죠. 그 사람들로 봐서는 빵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빵도 뭐냐면 쇼브레드라고 해서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유대 성전에도 하나님 앞에 늘 떡을 이렇게 해놔요. 상시로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 진설병을 의미해요. 진설병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산다. 이 몸으로 저들을 구원한다.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고요. 어디서 살까? 이게 가능할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빌립은 그냥 떡으로 들었죠. 그리고 그걸 구매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계산기를 꺼내 들은 거죠. 계산기를 꺼내서 표본 오차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머릿수 다 쉬어가지고 대충 요만큼이 몇 명이니까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면 바로 나올 거요. 다다다다닥 계산해가지고서 이게 1인당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전에는 제가 설교 개척해서 처음에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했었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15만 원으로 계산했다가 이제 20만 원씩 계산하고 있거든요. 20만 원이 200개면 얼마인가? 수학을 할 줄 알아야 천국 간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갈 거예요. 4천만 원인가 4억인가 모르겠네요. 4억인가요? 4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없는데. 어쨌든 4천이든 4억이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게 많은 무리들과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고 싶으셨고, 또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생명을 얻어 잔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잔치 계속하자 이런 의미였지만, 이제 빌립은 그렇게 계산을 했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200데나리온도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줄여 말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아니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래요. 요즘같이 개명한 시대에도 그 요번에 애들 뭐 막 몇만 명 와가지고서 먹이고 입히고 하느라고 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설령 돈이 있다 한들 그 근처에 빵집도 없고, 그리고 그 빵을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얘기죠. 원래 구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광야에 찾아온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즉시 빵을 제공한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원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말씀이 또 이겁니다. 빌립이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고,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구나. 빌립은 그것을 깨달았겠죠. 다시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떠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떠봐요? 몰라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몰라서 떠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떠보려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시험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테스트를 왜 합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있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라고 불평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결과를 바라시는 것도 있지만 얘기 좀 하자, 멈추고 잠깐 멈추고 얘기 좀 하자. 우리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 기도 좀 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이거 여기서 더 나가면 더 많이 돌아와야 된다. 시험을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그게 사실 맞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기를 원하시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난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딱 맞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목표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다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 고난을 우리가 신앙으로 맞대응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자신을 바쳐서 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몸을 이 생명들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심오한 의미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빵에 집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양식 나누고 나서 12광줄이 빵 남았는데 나중에 이 12광줄이 빵 가지고 또 싸웠거든요. 또 제자들 챙기라고 그랬는데 안 챙겼어요. 깜빡깜빡 해가지고. 깜빡을 했는지 아니면 우습게 보고 안 챙겼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에 얘기할 때 제자들끼리 봐, 그거 왜 안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안 챙겼어?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어쨌든 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제자들이. 우리도 그러니까요. 이때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 밉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져온 건 아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애가 도시락 하나를 바쳤나 봐요. 바쳤겠지 뺏었겠어요. 예수님이 빌립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를 옆에 듣다가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어린아이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이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친 것도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얘가 가지고 있대잖아요. 이건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실험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험적인 신앙. 실험. 우리 하나님께서 실험해 보라고 하셨죠.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실험해 보라. 그리고 목사님들은 또 여기 베세다 광야에서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보라. 다들 고개 끄덕거리는데 실제로 실험은 안 해봐. 왜? 실험은 안 해보라. 안 한다고요. 실험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돈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가진 5만 원,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교회가 이렇게 큰 물질이 만약에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 필요하다는 옛날에 많이 그랬죠. 필요하다는데 내가 가진 5만 원, 3만 원, 10,000원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 먹고 살기도 근근한데 복 주신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이러면서 실험을 안 해요. 실험을 안 해요. 받쳐보라고. 이 도시락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도 커. 이거 너무 적은 거지만 애가 바친 건지 뺏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그 예수님이라도 드시고 힘내서 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보통은 이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 실험적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실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자기가 커트라인 만들어서 다 잘라. 그러니까 기적이 없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맨날 귀로만 듣고 체험을 못하지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드레도 베드로하고 이제 형제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실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혼자 커트라인 만들어가지고 다 자르고 나서 기적이 없다, 나는 곤고하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지 마시고 실험을 해보세요. 자, 이 보리떡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는 굴비가 아닙니다. 성경 사파를 보면 꼭 굴비 같은 걸 그려놓는데 멸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떡을 먹을 때 너무 싱거우니까 짭짤하게 먹으라고. 굴비 아닙니다. 그리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빵은 밀로 만들죠. 보리떡이라는 게 보리로 어떻게 떡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나 지금이나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가난한 자들의 빵, 이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가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짐승의 밥그릇에 몸을 누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지 못할 가난한 자, 비참한 자가 없다. 주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라는 것도 굉장한 상징인 거죠. 예수님이 비천하고 가난한 몸을 입으셨다. 이 보리떡을 찢어서 이 많은 사람을 주셨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가져온 이 빵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앉혀라라고 명하시고 생명의 잔치가 시작됐죠. 사람들이 앉았을 때 예수님이 이 보리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라는 게 감사기도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해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 먹을 거를 주심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 물론 자신이 그 보리떡이 되었지만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사를 드렸죠.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복을 보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이 아유 좋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고맙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부분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부분에서 그냥 아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네, 고맙네, 이러고 끝나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감사를 하면 기적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떻게 살리까, 이게 영적인 감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보리떡을 가지고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감히 큰 믿음 주셔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갖다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 보리떡은 제 몸이고 제 살입니다, 이것을 찢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 보리떡처럼 저도 이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감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고맙다고 끝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드는 훈훈한 감동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밥을 사시든지 아니면은 뭐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뵙든지, 아 나에게 이런 좋은 상황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 오는 거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만나는 거라고요. 실험도 안 하고 영적으로 결단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괜히 하나님만 인색 한 분 만들지 마시고. 어쩐지 내가 무슨 약장사 같은 느낌이. 그렇죠, 뭐 약을 파는 거죠, 신약과 구약을. 이런 아재 개그를 아직도 좋아한다니 참 믿겨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조촐한 한 끼였지만 사람들이 배부르게 원대로 주셨다고 하니까, 배부르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었습니다. 이 광줄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모아두고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면절약하시는 분이라서, 아니면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하시느라고? 실제로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근데 여러분, 음식의 중요성도 중요한데 어린 아이들한테, 특히 유치원이나 아니면 뭐 교회 어린이집에서 막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네 급식 이거 간식 다 먹어야 돼. 남기면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이거 모조리 다 쓰레기로 장에서 건져서 먹어야 된다. 뭐, 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 왜 그런 걸 뒤져 먹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런 걸 왜 먹어요, 천국에 가서? 음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막 되는 대로 막 유리한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 트라우마 생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 될까 봐 걱정해서 12광줄이 다 남김없이 모아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경운동가나 빈민구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음식물을 소중히 여겨 또 쓰레기 나올까 봐 뭐 쓰레기를 다 치우셨구나, 니네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 틀린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잔치가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남은 부스러기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일까? 예수님께서 야 우리 가다가 배고프면 또 먹자, 그럴 일은 없으시죠.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 그럼 왜 이걸 알뜰하게 남겨놓으라고 하셨을까? 남은 자들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성경의 문맥대로 하면은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왔고 그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 새로운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고 이제 하신 의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광야에 와서 그 기적을 맛본, 절대 불가능했던 기적을 맛본 거,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12광줄이 남은 거는 광야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면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 12광주리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에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네. 아니요. 여러분, 그거 먹고 천국 가게 돼서 불만이세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할 앞으로의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남은 것들을 철저히 챙기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복음의 빵이 하나도 버려지거나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하라고, 다 나누어 주라고, 열심히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께 나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의 떡을 얻어서 배가 부르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남겨두어라. 하나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다 나눠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어야 하고,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빵을 먹고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죠. 주님의 마음을 읽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고 나쁜 길로만 계속 나가면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뭐 놀라운 그래요, 대박 이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빌립처럼 또 안드레처럼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안대를 씌워서 눈을 못 보게 하고 집에까지 걸어가라고 해보십시오. 걸어가는 길이 순탄하겠습니까? 평탄하겠습니까? 무사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눈이 멀어가지고 믿는 사람조차도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자극이 오는 대로 그저 이렇게 눈 감고 가다가 쿵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고 콩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고 무서움은 주저앉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찬란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삶 앞에서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나와 기도하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쓰임새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카메라 같은 거 여기 대보세요. 보이잖아요. 잡을 수 있어요. 더 정확한 건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카메라를 대보는 것과 똑같죠. 불완전하죠. 그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건 내 눈이 열려서 보는 것과 똑같으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느냐고. 그러면 여러분을 이길 상대가 없고 여러분을 막을 존재가 없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사라지게 해준대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이한 법을 보세요. 빌립 집사가 맞아 죽기 직전에 공포가 극한의 상황에서 눈이 열려 하늘나라를 봤을 때 그는 두려움과 담대함, 원망과 분노 싹 사라지고 주님 똑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듯이,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보면 일일이 여러분 주님께서 간섭 안 하셔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자식들에게도 그걸 보게 해주셔야 하고요. 눈 가려놓고 빨리 달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려고요?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빨리 달려도 좋은 데 가고 편안한 데 가는 거지. 눈 가려놓고 무조건 달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겨진 12광주리를 보면서 빵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도 그 광주리 속에 담겨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그때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세례 요한의 고통을 외면한 듯이 보이지만 그의 고통 앞에서 처절한 감정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떼거리로 나오는 이 무리를 보면서 혐오하지 않으시고 밥을 챙겨주시고 불쌍히 보셨던 그 주님의 그 눈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